여러분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먼저 등장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인물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두 사람은 각각 사는 모습은 열심으로 살아가고 열정적으로 자기의 꿈을 가지고 사는데, 그 살아가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사울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무슨 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루다에 갔을 때도 다른 게 없어요. 애니야야, 예수께서 너를 일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중풍병에서 고쳐서 일어나게 하셔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주님께서 너를 일어나게 하신다. 죽었던 다비다 도르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이사라에 갔을 때도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과연 무슨 일로 나를 부르셨소? 하고 주님을 드러내요. 이렇게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주님 대표예요. 우리는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을 국가대표라고 그래요.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을 주님 대표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의 사신이 되었다 그래요. 주님의 대사가 된 거예요. 주님 나라의 외교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 하나님 나라의 대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산다고는 하는데, 그는 하는 것마다 열정적으로는 하지만 자꾸 자기가 드러나요.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서고, 자기가 드러나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서 왁 하고 말을 타고 달려가기도 하고, 다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구요? 사울이. 어디서? 다마스커스에서. 그렇게 올라가던 그가 말에서 떨어지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고 사람의 손에 끌려가는 자가 되고, 이런 격동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더니 결국은 개종을 했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복음도 전하고, 열심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듣기도 하고, 열심으로 제자도 만들고,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아직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일하기보다는 자기 의가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막 가도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장애가 돼요. 자꾸 막아요. 그래서 일이 안 풀려. 결국 이렇게 변화되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사울이 14년 동안이나 다소에 내려가서 묻혀 지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성령 체험했어요. 성경을 잘 알아요. 나도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나도 주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막 이럴 때 여러분, 잘 안 풀리고 하나님이 바로 써주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에서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가?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를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그 레위 지파 가족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홍해에서 갈대상자 속에서 건져서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고, 왕궁에서 살게 하고, 그로 하여금 교육을 잘 받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를 시켰어요. 그렇게 준비된 이 모세,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딱 나갔는데, 그때 젊은 40대 이스라엘 사람을 막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니까 갑자기 의분이 확 올라와서 사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들어보다가 칼로 그냥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여보쇼,
당신들은 같은 민족이면서 왜 싸워요? 하고 야단을 치면서 뜯어 말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어저께 죽인 애굽 사람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고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가서 미디안에 가서 숨었거든요. 40년이 또 지나갔어요. 나이가 80이 됐어요. 그가 처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갔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라가거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살인자가 되게 했어요. 이제는 나이가 80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을 붙여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랐어요. 불구경하러 갔다가 이게 웬 소리야? 이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었어요. 누구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보내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리라. 아이고,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안 돼요. 저는요,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아무도 저를 인정 안 할 거예요. 모세는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살았어요. 물론 그는 목적은 선했어요. 그러나 과정에서 항상 자기가 앞섰어요. 자기의 생각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떨기나무 그 불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신을 벗은 종이 됐어요. 그때부터 글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쓰는가? 내가 하고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바뀐 사람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동업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 요셉도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줬어요. 남들과는 달라요. 굉장히 명석해요. 그때 그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형들이요,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어저께 꿈을 꿨어요. 아버지, 내 말 좀 들어봐요. 내가 꿈을 꿨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자꾸 드러났어요. 근데 그 험악한 연단이 그 앞에 놓여져서 형들에게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제는요 희망이라고는 없어요. 이제는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 이 요셉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그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거기서 꿈 해몽을 해줬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 해몽을 들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만났던 요셉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그를 불러서 해몽을 하게 하소서. 그는 정말로 정확하게 맞춥니다. 가서 데려와라. 바로가 요셉을 데려온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수염도 이렇게 덥수룩하고 사람이 몰골이 아주 그랬던 것을 싹 머리도 깎고 수염도 깎고 옷을 싹 갈아입히니까 죄수에서 갑자기 멀쩡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왕 앞에 딱 선 거예요. 왕이 묻는 거예요. 내가 꿈을 잘 해몽한다고 하더구나.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임금님, 그러죠, 뭐 제가 조금 합니다. 맞아요, 제가 그동안에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지 저 사실은 꿈 해몽도 잘하고 저요 나름대로 능력이 있습니다. 저를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텐데 성경에 보니까 안 그래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하는구나.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이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의 해몽을 듣고,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만났어, 이 일을 맡길 사람, 적임자는 바로 저 사람이요. 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갑자기 뭐 한 단계 승진 정도가 아니에요. 1계급 특진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죄수에서 국무총리로. 이런 파격적 대우는 전 세계 역사에 없는 일, 유례 없는 일이 그 나라에서 벌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안 되지, 어떻게 저렇게 근본을 모르는 사람을 세웁니까? 아이고, 어떻게 죄수를 우리 머리에다 올려놓습니까? 안 되지요. 아이고, 신분상 맞지 않아요 하고 나올 만도 한데, 그가 얼마나 겸손한지.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볼 때 저 사람이라면 적임자인 것 같아요. 다 찬성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그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의 주변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아까운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 사랑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그의 장례식이에요. 여러분의 장례식은 어떤 장례식이 될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에서의 장례식을 가서 보면 조화가 여기 쫙 있어요. 그 조화에 이렇게 적혀있는 이름들을 보는 거예요. 딱 히딩크, 이건희 딱 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름들, 조화를 누가 보냈는가 딱 정몽구, 이 사람은 나름대로 사회 인사구나. 딱 봤더니 오영택, 헛개비, 허수아비, 건성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조화들이 쭉 그걸 대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장례식은 그러고 가서 조의금 전달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네 하고 조문하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서 장례식 하는 걸 봤더니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분의 평상시에 살아 계실 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하고 그가 평상시에 했던 사진들을 쭉 이렇게 세워놨어요. 사진들을. 그리고 그 앞에 관이 있고 뚜껑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분이 거기 이렇게 웃으면서 누워 있어요. 그리고 와서 친구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붙잡고 그분하고 같이 지낼 때 이야기를 해요. 저 스미스 씨하고 나하고 낚시를 갔을 때 말이야, 큰 고기를 잡았더니 스미스가 뭐라고 하더군. 스미스, 천국 가서도 낚시하고 기다려, 내가 곧 갈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장례식이 그의 인생을 다시 조명해주고 그의 인생을 평가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인생이라는 건 그 사람의 종합 예술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딱 작품을 만들어서 올려놓는 자리가 장례식이에요. 근데 이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의 장례식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걸 막,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아까운 사람이라고 막 얘기해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의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이 기억이 나요. 그분 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으로 그분이 결혼을 해서 가셨는데 시누이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시누이 중에는 그렇게 부처님도 잘 섬기는 보살님도 계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예수 믿기가 참 어렵지요. 남편도 신앙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한 그런 상태에서 외롭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그런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치매까지 걸리셨는데 어디 요양원에 모신 게 아니라 집에서 치매 환자를 섬기면서, 그러면서 가족들을 섬기는 거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과정을 쭉 겪는데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오랫동안 지나간 거예요.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장례식 때 딱 가서 보니까 주보 같은 유인물을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가족의 어떤 신앙 역사 이렇게 쭉 적어놓고, 그리고 장례식 식순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예배로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에 권사님 혼자서 믿던 집안이 자녀들도 믿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의 삶이 감동이 되니까 교회 목사가 와갖고 예배하는 거를 다 용납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예배가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그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장례식에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요?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해줘도 하나님이 널 몰라. 그럼 그 인생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이름으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으로 기억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아무개로 기억되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희생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던 아무개, 또 혹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도 다 베풀어 주던 성자 같던 아무개, 가족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많은 일은 못해도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하면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고 살았던 아무개. 근데 성경에 보면 돌아가셨다가 살아난 분들이 많아요.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어딥니까? 수가성 그 과부의 그 아들, 또 여기에 보면 도르가, 높은 데 앉아가지고 끄떡끄떡 졸다가 뚝 떨어진 유두고, 이런 사람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럼 여러분, 돌아가셨다가 살아났으면 뭔가 임사체험에 대한 간증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한 3일 동안 죽었는데 냉동칸에다 넣었던 걸 뺐더니 추워. 그러고서 일어났어요. 아이고, 아버님 어떻게 됐어요? 야, 나를 이렇게 추운데 나 왜 넣어놨어? 빨리. 그래갖고 살아나셨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그때 몸에서 쑥 빠져나와서 보니까 너희들이 저쪽에서 막 울고 있더라고. 그래 내가 이렇게 있더니 갑자기 어떤 빛이 보이면서 거기로 오라고 그래서 내가 깜깜한 터널을 쫙 통과하고 그 앞에 갔더니, 빛 앞에 딱 갔더니 이제 너는 돌아가, 다음에 오너라, 그 소리 듣고 왔거든. 너 얼마나 추운지. 추워. 이런 얘기쯤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돌아가셨다가 살아난 분들을 통하여 천국이 어떻다 지옥이 어떻다 얘기를 하면 믿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요즘은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임사체험에 대한 간증, 막 어떤 그런 얘기들 막 듣잖아요. 그거 은혜 받는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만약에 그런 얘기 같으면 성경에서 얼마든지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왜 그랬을까? 도리어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은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쑥 빠져나가서 저 하늘, 그 하늘들의 하늘 그 위에 3층천 하늘까지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들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 왔다. 그래서요 했더니 너희들이 나를 더 이상하게 볼까봐 그만둘래. 그리고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거기까지 갔던 얘기를 안 해요? 그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뭔데요? 성경이야, 성경.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 사도님. 왜? 그 변화산에 가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말씀 나누는 거 보셨다 그러잖아요. 봤지. 그거 혹시 꾸며낸 얘기 아닐까요? 아니야, 그거는 공교하게 만든 꾸며낸 얘기가 아니, 진짜로 우리가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직접 봤어. 그런데 말이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그게? 그거 성경이야. 성경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체험이 있으면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아유, 하나님이 나에게 좀 체험을 좀 주시면 내가 좀 뭐 더 잘 믿을 텐데. 사실은요,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광야에서 엄청난 많은 체험들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거기서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 짓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속에 사는 우리는 살만한 능력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봐도 굶어 죽지 않는 게 기적이라고 봐요. 왜요? 저의 능력으로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이셨거든. 특별한 능력과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입히셨거든. 현재까지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건데 우리는 이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못 살아. 아이고, 경제가 어려워진대. 아이고, 야, 이제는 전 세계가 문제가 심각해진대. 북한이 어떻게 할지 몰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안 나와. 왜요? 왜?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안경을 안 써서 그래요. 말씀으로 된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이 세상이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벗어놓고 사니까 나의 가치관으로 살아요. 나의 지금까지의 야망을 쓰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없는 생각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기적이 아무리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복이 없더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기적의 역사들을 막 나열한다고 우리가 변하던가요? 아니에요. 말씀을 쫓아 살 때 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을 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인정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한 걸 누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보내셨어요? 예배드리라고. 왜 이 땅을 살게 하셨어요? 선한 일을 하라고.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왜 사냐고 물으면 성공하려고 살지, 나 돈 벌려고 살아, 애들 먹여 살리려고 산다니까 하던 그가 말씀으로 세상을 딱 보고, 아니야, 나는 예배자로 사는 거야. 아니야, 나는 내가 사는 방식이 있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야. 믿음을 지키는 거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의 길이 있어. 난 그 길을 달려가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복받은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손잡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인생을 걸어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